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부 1일차 수련회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초기 때, 그 초기 기독교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세례 교육서로 많이 읽힌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유행하면서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온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자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 융이죠. 스위스 정신 분석학자인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가지고서 이제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것에 안에서 이제 맞추어서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심리학계에서는 사실 이것이 조금 전문적인 검사이기보다는 조금 흥미 정도로 어느 정도의 유형이야 라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해되는 그러한 수준의 검사입니다. 왜 이러한 성격 유형 검사가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 유행을 하냐?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유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단절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았죠. 모든 일이 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지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야 소통을 해야지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설 곳조차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2년 이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격리된 그 집에서 여러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냐? 내 안에 들려진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옷을 주문할 수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 때 약까지 배달해서 먹었습니다. 왜냐? 격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부재 현상은 정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 한마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며 마음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점점 더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충족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러한 작은 성격 검사의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해받기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은 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드는 생각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또한 정신 이상 증세까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 부분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격려를 하며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다라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는 어떤 자들이죠? 본향을,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살던 인천에서는 그 근처에 큰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한 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에 밖에 이제 현준이를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 같이 이렇게 데려다 주러 갔는데 정말 생긴 모습은 아랍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같이 가! 마음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한 나그네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낯선 땅에서 참 그 고생을 많이 한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 비인격적인 그러한 삶에 고통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경찰서에 가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둔 그 사장이 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 이유로 쇠망치로 그들을 마구 내리쳤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리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서 나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119에 실려가서 다행히도 목숨은 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논리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를 주고 너의 노동값을 샀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의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성인들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린 세대들부터, 어린 시절부터 똑같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어린 시절엔 사람이 매겨질까요? 성적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1등 하던 애, 꼴등 하던 애, 이러한 숫자로 우리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성적이라는 점수의 숫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대학도 결국엔 숫자입니다. 반에서 몇 등을 해야, 전교에서 몇 등을 해야, 수능에서 몇 등급을 맞아야지 그 이상들이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얘는 어느 대학 다니는 애, 얘는 몇 등에서 어느 대학 다니는 애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도 취업 때문에 고생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취업을 하면은 이제 숫자로 평가가 안 되겠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연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얼마짜리를 받는 사람, 연봉 얼마짜리 인생,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참한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은 결혼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제 지인이 그 결혼 정보회사에 다녔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람의 그 가치가
어디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그것이 서열화가 되어서 A군, B군, C군으로 나눠지고 어떤 것을 선호하는 그것이 다 숫자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비인격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사실은 많은 사람이 그러한 프레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틀에 나를 맞추지 못하여서 안달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세상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스스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그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니까 무능력함을 보게 되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없다고 생각하여져서 우울해지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현실을 봤다면,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현실을 봤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라도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품게 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에 똑같이 물들어서 똑같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어떻게든 이겨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2등을 해야 하고 3등을 해야 내가 1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밑에 있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가치를 너무나 잘 나타내준 드라마가 히트를 쳤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1억으로 환산을 해서 456명이 게임에 참가해서 그 게임의 최종 승자에게는 그 사람당 1억 456억을 내가 주겠다라는 가치에 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내가 이겨야 된다는 혈안이 되어서 너무나 경쟁사회 가운데 비참한 비인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마음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1등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1등을 하면 왜 좋은 것이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좋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죠? 남들보다 더 많은 점수, 더 많은 등수를 가지고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그것이 기준이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왜 좋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더 열리니까 좋습니다. 좋은 직장이라 하면 어떠한 정의가 있습니까? 많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더 높은 연봉의 숫자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이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직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왜 좋습니까? 요즘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삶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삶이 정말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 9988234라고 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결국 더 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는 곧 행복한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라는 논리에 여러분의 고개도 끄덕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논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떠한 일을 하여서 그 일을 한 수익을 가지고 너는 얼마를 번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 가운데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떠한 것에 걸고 있냐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세상의 논리로 다가오는 로마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을 때는 바로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 그러한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해집니다. 삶을 영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가치관대로 따르고 살지 않는다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앞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합니다. 너희가 비록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머무는 그곳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다. 고난은 잠깐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같지만 그 존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 그분이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의 나 스스로를,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2절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하는 이유는 슬슬 졸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단 한 사람도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계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함은 곧 부르심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자는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결하게 하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무리를,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과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성도의 삶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곧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며 교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죽으심과 부활의 길,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품게 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는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택하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게 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산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는 신앙은 날마다 우울과 좌절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전혀 기쁨이 없이 늘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얼매여 있고 자유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산 소망이 있다. 베드로는 그 고난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업은 무엇이죠? 기업, 땅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땅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동산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날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일어나서 이 천국에 대한 설교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두려움이 없는 곳,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과 함께 뛰며 춤추며
그 행복 가운데에 끊이지 않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여기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여주시겠습니까? 리듬을 탑니다. 리듬을 튕기면서 I want to, I want to, three, four.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땡큐. 박수는 이렇게 요래 요래 come on.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두 번씩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있게 I want to. 수련회 웰컴 투 성령 충만. 나나나나 쏴하. 이번엔 하이라이트 귀엽고 깜찍하게 아잉 아잉 잉 아잉. 다음은 느끼하게 돌리고 돌리고 두회식 군사법 샬롬 할렐루야. 깔끔한 마무리는 요렇게 요래 아하 아하.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에게 와우. 춤출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 천국을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고서 선생님들 몇몇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면 이 영상을 틀어달라고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리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칠지 모르는 열정으로 함께 뛰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거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품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그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참 복음의 진리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은혜가 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정말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하는 전술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격포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이 한여름 태양볕에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강원도 물 좋고 산 좋은 그곳에서 산을 바라보고 만끽하기보단 내 앞에 놓여진 그 앞사람이 걸어가는 군화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전혀 소리 안 나게 뛰어다녀야 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불도 하나 못 밝히고 막 걸어갈 때 발이 접질리고 나뭇가지가 나의 얼굴을 다 쓸어도 그냥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의 상황을 겪고 포를 이제 방열을 해두고서 가만히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몸에서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옵니다. 내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서 나는 냄새인가? 잘 맡아보니 며칠을 씻지 않는 개에게서 나는 냄새가 바로 저에게서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빨아도 섬유유연제를 넣어도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모내에서도 개 냄새가 날 수 있구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다 썩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다 썩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맡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더럽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성이 오염되었습니다. 생각이 오염되고 말이 오염되고 행동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나오는 뉴스의 사건들을 보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인간의 죄악이, 그 이기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서운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죄가 지배하기 때문이죠.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럽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망하고 낡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영원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만은 붙잡아야지 하는 것들은 다 돌이켜보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허무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것과 같이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온갖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럽지 않은 깨끗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품는 살아있는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이 신앙이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름이 회자되어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잠시 발을 뒤로 물러나면 하늘이 보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게 됩니다. 더럽고 썩고 허무한 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영원한 나라, 그 하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베드로전서에 부합한 가사죠.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세상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천국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죠. 얼마 전 화요일에 기도회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는 한은택 원사님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 먼저 천국에 가신 권사님들의 이름을 너무나 친근하게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 다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것이 천국 소망이구나, 이것이 천국 소망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내 아버지 넓은 품날 안으시니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후렴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례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여러분,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항상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